감사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전도팀이요, 하루에 2교회를 위해서 노방전도로 섬겼습니다. 은수교회하고 세봉 커뮤니티 교회라고 한 번에 2교회를 섬긴 건 아마 처음 같아요. 하여튼 대단한 열정에 우리 전도팀들이 있어서 2교회가 많이 힘을 얻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힘을 얻었다고 아마 전도팀한테 문자도 보내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참 교회가 힘을 얻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광고에도 잠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자 사무실이 4층으로 이사했습니다. 1층엔 공간보다 한 3배 넓게 돼갖고 교육자실, 그 다음에 회의실, 상담실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을 주께서 허락하시고 아름답게 리모델링이 됐습니다.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있는 목양실과 교육자 사무실을 하나님께서 좋은 공간으로 바꿔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기대감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이 하셨고, 또 성도님이 기도와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목요일 날 개인적으로 저와 성도님들 몇 분이 핸델의 메시아 공연을 보기 위해서 KBS 오래 갔습니다. 근데 원래 처음에는 KBS 간다 그랬는데 이 중간에 고신대 어쩌고 그래갖고 합쳐 살려나 보다 갔어요. 근데 딱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완전히 고신대 축제더라고요. 속으로 낚였나 보다 내가 이러고 갔어요. 그래서 약간 걱정했는데 웬걸요,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차라리 KBS가 했다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이 고신대생들이요, 이 외모는 확실히 부산에 약간 촌티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기도하고 영성이 있어요. 그리고 더구나 지휘하신 분이 안민 장로님이라고 우리 이웃초 청장한테 오셨던 분이잖아요. 이분이 막 울면서 지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지휘 속에 정말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요,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특히 소프라노 이름이 박근혜야. 소프라노 박근혜. 너무 웃기잖아요. 그 소프라노 이름이 박근혜인데 이 우리나라 상황이 연결되면서 막 할렐루야를 같이 막 부르는데요, 너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전동연추가 다스리신다,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이러는데, 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걱정이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큰 은혜 받아서 제가 늦게 왔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고도 피곤한 줄 모를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함께 했던 분에 감사하고 뒤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은혜에 의해 은혜, 그리고 부요함입니다.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기업체를 연구하면서 기업에 성공하는 사람들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특징을 찾아냈대요. 근데 그 나름대로 독특한 표현을 썼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일이 잘 안 되었을 때는 거울을 본대요. 그리고 일이 잘 됐을 때는 창문을 본답니다. 그럼 실패하는 사람은 거꾸로겠죠. 실패하는 사람은 일이 잘 될 때 거울을 보고 일이 안 되면 창문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거울을 본다는 것과 창문을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거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했을 때, 어려울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더 겸손히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닦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창문을 본다는 것은 창문을 보면 다른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됐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공로를 돌리고 덕을 돌리니까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거죠.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 잘 될 땐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못 될 땐 사람 탓, 환경 탓을 하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잘 될 때 남에게 공로를 돌리고 남을 인정하는 게 그 겸손이잖아요. 근데 오늘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그 겸손을 통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은혜라고 인정하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가 했다. 근데 다른 누가 뒤에 하나님이 하셨다 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럴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감사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이 신명기 자체가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주신 율법인데 율법의 결론 부분에 감사하라는 것을
명령으로 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의 목적이 결국 감사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핵심이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요, 감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으로 줬고요, 매 절기 때마다 감사하는 연습을 계속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난 목요일 때 입시 기도회, 우리 수능 기도회 때 잠깐 오후 시간에 뒤에 앉아서 같이 이렇게 학부형들과 기도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저 부모들의 저 간절한 기도를 할까? 물론 우리 부모가 뒤에서 기도한다는 걸 알겠지만 이렇게 그 긴 시간 동안 기도하는 그 어려움을 알까? 모르죠. 그래서 되게 아이들이 부모에게 가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될 말 하는 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말을 듣는 부모들이 있을 것이고, 안 들었다면 각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언젠가나 애들이 그런 말 할 테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부모의 그런 고마움을 자기가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가 없죠. 왜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자기가 태어날 때의 그 부모의 고생, 애들 키울 때의 부모의 고생, 알지 못하는 고민들, 아빠들이 말을 하지 않지만 뒤에서 흘리는 눈물들, 또 엄마들의 속 썩는 거, 이런 것들은 절대 모르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뭐 옷 사주니 신발 사주니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해줘야 하는 거 안 해줬다고 엄마 아빠 해준 게 뭐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애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도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야, 감사할 일이 뭐 있냐? 이런 분도 있잖아요. 에? 올해 관계도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감사냐?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당장의 현실만 봐서는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감사를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라고, 과거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단순히 그 해에 얻은 소산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과거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감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는데요, 세 가지를 유의해서 보십시오. 하나는 주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가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는 땅이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너희들이 아니라 너라고 2인칭 단수가 계속 쓰이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주다는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은혜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선물인데, 그 선물이 뭐예요? 땅이라는 거죠. 그 땅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땅에서 난 소산을 주 앞에 드리면서, 이거는 주님이 주신 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주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며 드리라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 2인칭 단수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가나안 땅 전체는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냐 안 누리냐는 다 개별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린 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진짜, 야, 신앙생활 정말 행복하게 한다, 정말 부유하다, 정말 차고 넘친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저게 저렇게 믿어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 재미없고 시시하게 믿는 분도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복 안 주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그 복을 누리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법을 모르니까 계속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시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1절을 봅니다. 1절에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면서 보십시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계속 내 하나님, 내게, 내가 그러죠. 그 다음에 땅에, 근데 그건 어디예요? 기업으로 주어 그랬잖아요. 주다는 단어, 땅이란 단어, 너라는 단어가 나오죠. 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 만물을 내라는 거죠. 근데 왜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을까요? 신학적 의미는 물론 6월절 재앙, 6월절 그때 큰아들을 장자를 다 죽이면서 장자는 내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연결해서 신학적으로 볼 때는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에서요, 여러분 농사를 져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 첫 번째 난 생량이, 그게 곡물이 제일 맛있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요, 이번 여름에 진짜 맛있는 옥수수를 먹게 됐어요. 근데 그 주인이 자랑 삼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개 옥수수를 파는 사람들이 처음 난 것은 절대 안 판답니다. 자기들이 먹는데요, 진짜 맛있는 건 처음 난 거래요. 그게 작든 크든 볼품이 있든 없든 처음 난 것에 영양분이 집중되기 때문에 처음 난 것이 맛있대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 난 건 지네가 먹고 나중 나오는 걸 파는데, 자기들은 처음 난 것을 팔기 때문에 고객이 줄지 않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가지도요 안 따. 있단 말인데 안 따요. 이거 버릴 거래요. 가지도 처음 난 것이 좋은 것이지 나중 난 건 아무리 커봐야 맛도 없답니다. 그 사실 들으니까요, 그렇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내놔라. 네. 처음에 농사할 때 몰랐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면서 두고두고 갈등했을 것입니다. 진짜 이 맛있는 거를 드려야 되나? 그냥 먹고 아무거나 드리면 안 되나? 이런 갈등을 아마 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케 하는 것이죠. 3절을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걸 드리면서 고백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하나님 이거 드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 셨다는 걸 인정하되 어디까지 가냐면 저 과거 아브라함 때까지 가는 거예요. 4절을 읽어봅니다. 4절.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5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여기 뭐예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 누굴 얘기하죠?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무 권고도 없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 가라 그래서 왔어요. 땅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땅이 없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땅이 없던 민족에게 땅을 줬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인정하게 하는 거죠.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누굴 얘기할까요? 야곱과 함께 70명이 내려갔다가 이제 수십만으로 바뀐 거죠. 수백만으로 바뀐 거였는데, 그러는데 그렇게 번성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절입니다. 6절 시작.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왜 학대하고 괴롭히고 중노동을 시켰어요? 너무 많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풍성한 복을 누렸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주신 복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어요. 많죠. 뭐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한 것은 어쩌면 사치스러운 고민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기를 낳기 위해서 수없이 시험과 나기로 애를 쓰는 부부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애가 안 생겨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애 낳고 기뻐했고 애 기르면서 기뻐했다면 사춘기 때 춘녀 춘남이라고 좀 힘들게 하는 거 여러분 죽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이번 입시 때 시험을 잘 봐니 안 봐니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2년 전에 우리가, 사실은 3년 전이죠 벌써. 3년 전에 2년 전에 우리가
세월호 때 학생들한테 그랬잖아요. 살아있어만 줘도 고맙다. 그랬던 애들이에요, 지금 애들이. 그런데 그 아이들이 시험 잘 봤다 못 봤다 그러면 안 되죠. 그냥 존재하는 자체를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think라 그랬잖아요. 이 저절로 막 우러나는 게 아니라 생각할 때 감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직장 때문에 힘들다고요? 사업장에 힘들다고요? 그 직장이 없어서 지금 헤매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업장에 힘들다고요? 사업할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사업 그만두게 할까요? 직장 그만두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자체가 이미 많은 복을 받은 증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학대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그런데 그들이 학대받을 때 끝나는 게 아니죠. 7절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렵고 힘들 때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 힘들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잖아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결국 9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단순히 오늘 이 올해 거둔 곡물만 추수한 것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민족으로 삼으시고 구원해 줘서 그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농사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저한테 적용해 봤습니다. 추수감사 때마다 제가 20년 넘게 100가지 감사의 버전을 정하고, 제가 아는 옛날에 동산교회에서는 제자반,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에서는 성맥 식구들과 함께 100가지 감사 제목을 이렇게 하고 감사한 내용을 나누는데요. 최근에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하자 그랬습니다. 이번에 100가지 감사 제목을 적으면서요 자연스럽게 10년 전으로 가더라고요. 10년 전에 하나님이 이곳에 기쁨의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10년 동안 지켜주시고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줬다가, 때로는 한 달 있다 간 사람, 몇 달 있다 간 사람, 1년 있다 간 사람, 그렇지만 그 사람들 아니라 다 역할을 하고 갔어요. 가만히 보면. 그리고 그분들이 올 때마다 저한테 큰 기쁨을 줬잖아요. 등록하는 기쁨을. 근데 그분들이 왔다 나간 걸 생각하면서 감사했고요. 더 큰 감사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우리가 부목사를 뽑고 있는 중인데 화요일날 새벽에 새벽기 설교를 하고 저쪽에 앉아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우리 부목사 이제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내가 처음 안산동산교회 와서 설교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때 수요일날 1993년 12월 초인가요? 11월 말에 제가 저기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근데 막 얼마나 분위기 뜨거운지요. 동산교회 1993년도 얼마나 뜨거웠는지 막 뜨겁게 찬성하는데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는데 얼마나 떨려요. 하나님 너무 떨려요. 다시는 이런 거 안 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다시는 이런 거 안 하게 해주세요. 너무 떨려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이게 엄청난 기도인 거 아시죠? 다시는 선보지 않으려면 내가 담임 목사가 돼야 되는데 안산동산교회 그건 아니고 여기 분립개척에서 여기 담임 목사가 되게 하신 걸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정말 은혜다. 왜냐면요 제가 그때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은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부를 때부터 기쁨의 동산교회를 마음속에 두신 거죠. 그리고 저를 담임 목사 세울 계획을 두신 거예요. 이게 뭐 중요하냐면 제가 안산동산교회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뜻한 바가 있어서 저를 부르시고, 그리고 13년 있게 하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10년 동안 목회하게 하신 거거든요. 제 공로가 아니라 제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쁨의 동산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쁨의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김광희 목사를 부르시고 부교육자들을 부르시고
우리 중직자들을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주변에 수없이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다 나를 위해, 왜 그 사람들 없으면 교회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고하고 섬김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내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는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서 머물러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받은 것으로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게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을 누리는 큰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10절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요 반드시 만물을 가져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헌금 갖고 왔나요? 안 가져온 사람은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깜빡했죠? 내년에는 절대 깜빡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100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보라고 그랬죠. 만물을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빈손 오시면 안 돼요. 왜? 이 땅에서 거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거기서 갖고 얻은 것을 가져와야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게 있어요.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네가 받은 복이 너무 크고 좋으니까 거기서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함께 해라. 왜 레위인과 객을 얘기했을까요? 레위인과 객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땅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추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레위인과 나그네 객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요. 레위인은 뭘 얘기할까요? 또 속으로 목사를 얘기하나? 그거 아니에요. 여기요, 이 땅이라는 것은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고 그거는 기업이잖아요. 이런 찬송이 있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때 기업이 뭐예요? 회사가 아닌 거 아시죠? 그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땅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로 말하면 구원인 거예요. 영생,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 나라, 영생, 이것을 못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건 저 교회 바깥에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그 복을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그냥 기뻐하는 멈추지 말고 저 바깥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함께 나눠야 되죠. 그럼 제일 먼저 나눠야 될 게 뭘까요? 일단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웃과 열방을 섬길 때 가장 큰 섬김은 그들이 가장 좋은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이거 외에는 더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과 함께 그들이 원하는 게 또 있죠. 뭐예요? 빵도 줘야 되죠. 같이 음식을 나눠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당신들과 나누라 했기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갈 때 그들에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메신저가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진짜 성탄절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물건을 들고 선물을 사들고 음식을 사들고 이웃에게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것이요,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라 그래서 야, 난 농사도 안 지는데 뭔 추수감사냐? 이게 단순히 추수감사 아니면 아시겠죠? 이게 구원의 개념이라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지난 1년 동안 그 아버지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모든 복이 다 감사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농사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요, 명령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여러분이 예배드려 나올 때, 추수감사 예배드릴 때 예물을 준비했나? 추수감사금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여러분이 오늘 내가 감사하면서 누군가가 생각나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함께 이 즐거움을 같이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거예요. 자,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이 두 가지를 온전히 다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죠. 여러분, 정말 지난 1년 동안, 아니 지난 세월에 대한 감사를 묶어서 감사헌금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오늘, 죄송하지만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가져온 그 금액으로 표현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사정을 주님이 아시죠. 농사 질 때 어떤 사람은 농사가 잘 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안 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내 개인은 알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만큼 그 크기를 주 앞에 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1년과 지나온 생활을 다 곰곰이 따져보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형편에 맞게 드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이웃이 생각나야 되는데 이웃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편안히 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 대신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 어마어마한 복과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 감사하다 끝나면 안 되죠. 다시 그 감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는 다시 복받기 위해서 명령 때문에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계명은요, 율법은요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차이가 있다 그러잖아요. 결국 성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신명기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왜 감사한 내용을 묶어놨을까요? 이 감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지난 목요일 날 그 메시아 공연을 통해서 엄청 은혜 받고요, 늦게 왔어요 집에. 그 설교 준비하고 토요일날 금요일 잠깐 자고 금요일날 새벽 기도 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앉아서 막 기도하는데요, 그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진짜 감사하다. 그런데 내가 목회하면서 감사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각났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을 볼 때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겠어요? 왜 없겠어요? 제가 무슨 성자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있잖아요. 근데 가는 생각이 왔어요. 이분들이 처음 등록했을 때 어땠나? 다 할렐루야였어요. 다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등록할 때 정말 기뻤거든요. 근데 왜 마음에 불편해졌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그들이 변하지 않고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잖아요. 어느 순간에 내 사람으로 착각한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속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그래서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길을 아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속도도 주님이 하실 것이고 그 변화되는 모습도 주님이 하실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되는 거니까 모두가 다 불똥이가 되면 교회 이상해지죠. 때로는 찬물 끼익 얹고 뒤에서 틱틱거리는 사람이 있어야 다 좋아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기로 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이 하시도록 다 놔두고 나는 그냥 감사하면 되겠다. 할렐루야. 자유가 오더라고요. 생각이에요. 더 나아가서 선택이에요. 감사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의 근거를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선택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바울이요, 가시가 있었어요. 사역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 믿음의 사도가 3번씩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로 끝났어요. 여전히 불편하고 힘들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래 맞아, 하나님 은혜가 족하지. 그러면서 바울은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리고 내 모든 것이 은혜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상황이 좋아져서, 문제가 없어서, 어려움이 없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고 선택을 달리하고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12절부터는 또 다른 11조 얘기를 하면서요, 가난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풍성하게 나눠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명령 그대로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4절부터 읽어볼게요. 자, 위에 보면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14절 시작.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15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른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명령을 다 지킨 다음에 우리들이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명령을 다 지켰으니 이 땅에 복을 내리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냐, 우리가 추수감사에 감사를 드렸면 뭐예요? 그 다음에 오는 담대함과 소망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했으므로, 하나님께 주셨다는 인정했기 때문에 뭐예요? 올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안에 감사로는 기쁨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이 서기 때문에 다른 거죠. 말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삶이 달라지는 거죠. 거기서 끝나나요? 우리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명만 돌아왔죠?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9은 어디 있느냐?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온 그 한 명에게 뭘 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이 육체의 문둥병은 10명이 다 치유받았지만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돌아온 그 한 명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 이건 뭘까요? 하나님 나라 원리,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했더니 나 뭐 율법지라고 하면 안 돼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했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왜 신앙생활이 저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개별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단수를 쓰다. 2인칭 단수. 너는 내가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사람들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더 많은 복을 주심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의 비밀인가 아세요? 그래서 신명기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미 구원받은, 구원을 해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주신 거잖아요. 매뉴얼이잖아요. 그 매뉴얼의 마지막이 감사의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이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시편에서 말씀했던 걸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걸 보여준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추수감사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확신과 소망과 믿음이 더해지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보셔서
이웃과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